오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눈이 내려서 딱딱한 길도 소금을 뿌리면 녹아 내리는 것처럼 오늘 세상의 삶에 지쳐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말씀의 소금이 뿌려질 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가 풍성한 영혼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던 중 파손되어서 20일간이나 뗏목으로 타고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디 베이커 선장과 그 두 선원입니다. 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장렬한 태양과 그로 인해서 목마름,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추위와 날카로운 이빨로 공격하는 상어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베이커 선장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매달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루는 갈매기가 날아와 선장의 머리에 살풋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 갈매기를 잡아서 며칠 만에 아주 조금 허기진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미끼로 삼아 계속 끼니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갑자기 비가 내려서 물도 마셨습니다. 불볕 더위에 해소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였고 더욱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은 어떻게 그 엄청난 공포와 배고픔과 뜨거운 무서움과 초조함을 이겼느냐고 딱 묻습니다. 선장은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도 공포와 역경, 배고픔과 초조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그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이 믿는다면 기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아멘 합시다. 뭐 하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 저 사람 믿습니다. 아, 믿음 좋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기도와 연결돼요. 간절히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그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지 그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창밖의 여인처럼 밖에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본문 2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가까이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다는 뜻이요. 소돔성을 위해서 간구하여 확실한 응답을 얻기 위한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간절함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이 더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을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살은 임금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왕을 모시듯이 달래고 비율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몇 살은? 한 살은. 18살은 말이라고 합니다. 크게 자라서 자기 힘이나 재능을 남에게 과시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당락입니다. 결혼하면 뭐요? 당락입니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앞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년에는 개와 같다고 합니다. 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온갖 아부를 떨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원숭이라고 합니다. 늙어서는 어린이로 돌아가서 모두의 사랑을 받기 원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당나귀처럼 걸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 개처럼 비굴하게 살아도 가족은 몰라준다는 거예요. 밖에서 직장 나가서 내가 어떻게 수모를 달고 어떻게 하는지, 남편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준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애쓰고 수고하고 발바닥이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는데, 머리가 휘어지는 노년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살고 싶은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외롭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결국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고독한 존재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6장 31절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면서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멀지 않아 이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보고 계셨어요. 지금은 주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멀지 않아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말할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바로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떠나가도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만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51장 2절 보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아내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소유로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고독을 보셨어요.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고독을 보셨다고요. 그리고 그 존재적인 그 고독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동행하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는 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갔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주님께 가까이 갑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요. 믿음의 깊이와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멀찌감치 바라보고 세상 너머로 바라보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께로 해봐도 주께로 더 가까이 가야 주님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실 때 주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럴 때 목마른 영혼에 목마른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부르고 내 마음을 평강으로 만지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 발견한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심판할 심판자가 되신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께 가까이 나가 간구합니다. 24절에서 보면 25절 보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 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소돔 외에 인근에 4개의 성읍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과 소아레, 적어도 10명씩의 의인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추측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고, 또는 어떤 작은 수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궁일이 여겨주실 자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모든 그 땅의 심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심판자.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사는 지역마다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었어요.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며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그 내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를 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이 그 내면에 있었어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여러분의 내면에 그 올바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내 생각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내 생각은 이렇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의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아서 판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 과거에 내가 이렇게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뭐가 어떻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경험은 이렇고 내 새로운 인생 거를 펴놓고 또 펴놓고 그러다 쌈박질하고 그러다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장면이 옵니다. 이 블레셋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허락 받지도 않고.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궤만 딱 앞에 저가면.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언약궤는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런 패배와 치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뺏겼고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뺏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 가정, 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노력은 해야죠. 그죠? 마음을 쏟아야죠. 물론 그들은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언약궤를 성소에 모셨다는 것은 그 언약궤 위에 영광이 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문화. 그 결과로 변질되고 가나안 족속들처럼 변질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염려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나름대로 찾습니다. 나름대로 그 원인을 찾아요. 그러나 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집중한 나머지 내면의 깊은 영적인 원인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온전한지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좌우를 살피는 게 아니라 상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이거를 살피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먼저 간절한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만의 미스바로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은 나타나고 승리가 내 것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되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에 가정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말씀을 보고 기도는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엉망진창됐을 때 그 무엇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목사님 다 내려놨습니다. 맡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진짜 맡겼어. 그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는데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경을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누구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은요, 강한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과 생각이 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도 조금만 이러면 그 마음이 또 변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절망도 어떤 문제와 염려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다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린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말씀이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삶을, 환경을, 사람을, 사단의 계계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 환경도 사단에도 여러분이 딱 다스릴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더 크게 아멘. 그분의 신이 나를 다스린다? 그때는 이게 영권이 임해. 그래서 사단이 나를 다스릴 수 있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온 땅의 심판자로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인정할저다. 그럴 때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면서 상황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한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사함과 구원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온 지경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궁일의 하나님으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구원의 원리, 의인으로 인하여 악인도 구원에 동참하게 하신다. 의인으로 말미암아 악인도 구원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원리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던 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구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누구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간의 삶 속에서 기쁨과 편안을 빼앗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죄책감이에요. 뭐예요?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일기장에 쓴 글자는 지우개로 쉽게 지울 수 있어요. 그렇죠? 글을 쓰는데 볼펜을 쓰는 게 아니라 글로 이렇게 쓰는데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려고 그냥 연필로 써요. 이렇게. 이거는 지우면 쉽게 지워지죠. 그러나 제가 우리 마음에 핥히고 간 죄책감이라는 상처는 세상의 것으로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지워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어요. 그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을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럼 여러분, 이 죄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씻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면 반복해서 그 죄 짓지 마세요. 심각해요. 반복하지 마세요.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세요. 피우지 말라는 거 피우지 마세요. 뭐 그거 먹는 게 죄냐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씻기시고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씻어주세요. 지금까지 지구에 살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의 들은 훌륭한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검은 연기가 섞인 더러운 것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이 처음부터 기도를 망칠 때가 있습니다. 원망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뭐가 어떻습니까?
기도 중에 교만한 마음이 끼어들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아주 뛰어나고 멋진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보기에 훌륭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독일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에 오셔서 우리 간구 속에 향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유쾌한 향을 넣어 주실 때 비로소 온전한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세기에 살았던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정원으로 달려가서 꽃을 꺾는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어리기 때문에 꽃말도 잡초도 많이 꺾습니다. 이게 무슨 것인지 몰라요. 그 잡초들 중에 몸에 해로운 독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잡초를 아버지가 기꺼이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가 꽃을 꺾어 왔을 때 어머니는 꽃을 보면서 말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꺾어 왔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가 가져온 꽃과 잡초를 다발을 다 풀어놓고 잡초를 모두 골라내고 향기로운 꽃만 남깁니다. 더 향기로운 꽃들을 잡초 대신 채워서 아주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 아이의 손에 쥐어주면 아이는 그 꽃다발을 들고 아버지께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꽃다발을 들고. 사랑하는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보다 더 큰 자상함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보혈을 뿌려주셔서 제사함과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 기도에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께 향기로운 기도로 부어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